네, 안녕하십니까. 용서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특별이라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별 집회, 특별한 은혜, 특별한 축복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저는 본능적으로 좀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제 생각인가 싶어서 이것도 어찌 보면 내 고정관념일 수 있겠다 싶어서 내려놓으려고 애를 써봤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어떤 확신을 들게 되었는데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도 저만큼이나 특별이라는 단어를 싫어하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죄된 인간들은 특별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마치 자신이 특별한 존재가 된 것인 양 자랑하는 신자들을 주변에서 쉽게 찾아봅니다. 그런 인간의 관념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대로 영향을 끼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특별이라는 단어를 아무데나 다 갖다 붙이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죄된 인간의 속성이고 열매입니다. 이것은 마치 저와 같은 목회자나 선교사님들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역자들은 뭔가 특별한 존재들인 것처럼 여기는 것이죠. 그에 비해서 나는 너무나 보통 사람이고 아무것도 아니고 어찌 보면 그런 특별한 사역자분들에 비하면 참 게으르고 나태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나아가서 부끄러운 지경에까지 이르러서 나보다 더 특별한 존재로 여겨지는 사람들 앞에 서면 왠지 주눅이 들거나 왠지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시각으로 만약에 성경을 읽으시고 특별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사도행전을 읽게 되신다면 아마도 바울마저도 특별한 존재로 보시게 될 겁니다. 분명 바울은 평범한 삶을 산 인물은 아닙니다. 분명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특별한 존재로 여겨지는 것이 어찌 보면 타당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시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울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바울은 그저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말 그대로 바울 표현대로 죄인일 뿐이고 죄인 중에 괴수일 뿐입니다. 사도 바울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누가 그 바울을 들어서 사용하고 계시는가를 우리는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도행전은 어느 특별한 위인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위인전이 결코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 불려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며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림을 그리고 계시다는 것을 들려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이라는 존재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와 똑같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 불과하지만 그저 그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 배후에 누가 특별한 분이 계시는가를 우리는 항상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어떤 인간의 이야기나 인간의 스토리가 등장하거나 어떤 역사의 이야기가 등장할 때 단지 그 표면적인 것을만 보려는 여러분의 시선에서 벗어나서 그 배후에 누가 이런 역사를 일으키고 계시며 누가 이 역사를 이끌고 계시는가를 볼 수 있는 시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성경을 제대로 보게 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연약함이나 어떤 여러분의 특별함, 여러분의 잘남에 집중하지 마시고 여러분 배후에 누가 역사하고 계시는지에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이 드디어 로마에 도착을 하게 되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끝이 납니다. 그토록 간절하게 원했던 로마 행이 이루어진 후에 우리의 생각으로는 뭔가 특별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우리는 기대하고 예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바울을 특별하게 인도하셨다면 그 로마 땅에 도대체 어떤 일들을 일으키려고 하시는 것인가 라고 하는 어떤 인간적 기대감이 우리는 생깁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은 바울이 이렇게 극적으로 드디어 로마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한 그 결과를 이와 같이 설명해 줍니다. 24절을 보겠습니다. 더러는 그의 말을 받아들였으나 더러는 믿지 않았다. 어찌 보면은 정말 기대감이 무너지는 말씀이고 결과입니다. 그렇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갖 고초를 다 당하고 죄수의 신분까지 되어서 온갖 모함을 다 받고 또 그토록 오랜 시간 법정 다툼 끝에 겨우 로마 행을 결정지었는데 시작하자마자 그 지중해에서 광풍을 만나서 사경을 헤매고 그 죽을 고비를 겨우 넘겨서 그렇게 극적으로 로마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결과는 우리가 기대하는 특별한 은혜, 특별한 축복이, 특별한 부흥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뜨뜻미지근한 결과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도 있었지만 전혀 관심이 없다는 듯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전해줍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어서 이렇게 생고생을 하면서 로마에 도착을 했는데, 그렇다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마자 특별한 은혜가 임해서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우리의 기대와 맞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성경은 너무나 솔직하게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에게 그대로 들려주는 것이죠. 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다라는 그 말은 여전히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하려는 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만 오늘날 교회들을 들여다보면 이 특별이라는 단어를 붙여놓고 특별한 시간에 특별하게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특별하게 응답하시고 특별하게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조금 과하게 얘기하면 어떤 거짓된 선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과 너무나 거리가 있는 이야기를 인간의 어떤 방식으로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시고 알게 되시면 분명히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뭔가 내 삶에 특별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의 가치가 더 이상 나의 잘남이나 내 능력이나 내 지식이나 내 소유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박나는 어떤 특별함으로 축복으로서 내 인생의 가치가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가치는 오직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으로 평가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기 때문이고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내 인생의 가치가 평가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내가 하는 일에 어떤 결과에 더 이상 집착하지 마시고요. 네, 그 일이 되어졌든 되어지지 않았든 지금 누가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가에만 여러분이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주신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며 그 믿음이 오늘을
내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교회답게 어떻게 살아내게 하시는가만 집중하시고 묵상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울은 로마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한 후 특별한 능력을 일으켜서 그곳에 대형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에 사람들은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조금 더 거기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그곳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사역을 다 마친 후에 로마 감옥에서 고독하게 외롭게 쓸쓸하게 예수 그리스도처럼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고 불쌍하기 그지없는 삶처럼 보이고 정말 가치 없는 삶처럼 보여집니다. 시간 낭비나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나의 성공과 실패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 누가 하셨느냐만 중요합니다. 그분이 하셨다면 내 인생의 실패도 성공이요. 그분이 하신 게 아니라 여전히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면 그 성공도 실패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뭔가 일을 하지 못한다고 조바심내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오직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주님이 주시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을 쫓아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에만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못하고 계시다면 그것을 염려하실 수 있기 바라고 그것 때문에 애통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